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너를 보내노니 라고 하는 사명적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분부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유럽을 한때 장악했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세계의 정복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전쟁을 하는 가운데 패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번 패배했을 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럽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은 지친 병사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아직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희망의 끈을 잡고 용기를 얻어서 병사들을 이제 막 어떤 면에서 용기를 북돋우어서 다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라는 일화가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속에 희망이라고 하는, 무기의 힘이 아니고 어떤 조직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희망,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이 희망이 있을 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다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아무리 역사적으로 시대가 어려워도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역할을, 교회의 사명을 다하면 그 교회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희망이 되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희망이 되고,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세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어려운,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코로나 사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물론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희망이요,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심판자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길이 보입니다.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희망임을 믿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복음이 충만한 교회다. 복음이 충만한 교회. 복음이 뭐냐?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주 기쁘고 복된 소식, 최고의 굿뉴스, 최고의 소식.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된 소식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자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유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최고의 유수였고 사건이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 세상에서 최고의 유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주신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리. 그때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님이 세워주시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복음이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이 세상사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물을 더 웅장하게 세우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이제 가지고 땅을 사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게 사실은 본질이 아니고, 교회는 어떻게 하면 예수로 충만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어떻게 하든 이 교회는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고 구원받는 이런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예수 없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십자가가 있다고 다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뉴스를 보니까 신천지 위장교회 가운데 우리 교단 마크를 붙여놓고 그대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모르죠. 이 교단 마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마크인데, 한반도 지도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 이 마크인데, 이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아무리 십자가를 100개 세우고, 아무리 교회처럼 모든 사람이 볼 때 교회처럼 보여도 그 속에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진짜 교회는 아닙니다. 아무리 허스름하고 비록 교인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약한 교회일지라도 그 속에 복음이 있고 그 속에 예수가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인 것이죠.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지켜본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500명이었습니다. 500명.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주인공이 된 사람은 몇 명이냐? 120명이었습니다. 380명은 자기 길로 가버리고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은 주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고 알곡과 죽정이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잘 믿는 게 아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 믿을 바에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였고 초대교회 자랑은 오직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이 부탁하신 명령, 부탁을 받고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뭘 하느냐?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전혀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럴 때 오순절날 새벽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로 그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그냥 임하게 된 것이죠. 사실 진짜 신앙은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진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은 가졌지만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육적인 나는 죽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원한다면, 주님이 함께 한다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요, 선이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전적인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위해 쌓았던 스펙이나 자신을 위해서 가졌던 모든 것을 포기를 합니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제는 주님이 원한다면 자기는 죽어도 좋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자기는 모든 걸 잃어도 좋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를 위한 길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주를 위해서 몇
번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숱한 어려움을 당하지만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불평 한마디 않고 오직 주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거의 실신한 상태에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정신이 돌아와 깨어서 보니까 발과 손에 착고가 채워져 있고 감옥 안이었습니다. 불빛도 없고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감옥 안이었습니다. 신라와 함께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천사를 보내서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이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 초대 교인이 된 것이고 빌립보 교회 중심 인물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 기도에 힘쓰면서 열흘 동안 기도했던 이들에게 성령의 불같은 강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삶의 방향 그리고 목표가 이루어지느냐,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선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열매는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교회의 열매는 전도요, 선교입니다. 증인,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구원의 통로로 삼으셔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들고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증인되어 살아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졌는가를 생생하게 기록한, 누가에 의해서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면 고역이고 사명감으로 하면 사역이고 성령으로 기쁨으로 하면 성역이고 그리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 사명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거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전도해야 되겠다. 저도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어렵습니다. 가족 전도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가족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좋은 말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전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부부로 한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남편을 전도하려고 몸부림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출신인 권사님이 영주 제일교회로 시집을 갔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교회에 들려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간증을 하나 할까요? 예, 하십시오. 안 믿는 남편 만나서 그 남편을 전도하려고 전도했는데 23년 걸렸습니다. 23년. 남편 전도하는 게 왜 그리 어려운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23년 걸려서 이제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됐고 이제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믿음으로 자라서, 아들은 하나는 신학교 가고 이제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인력으로 안 됩니다.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나요? 은혜를 받아야 믿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참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좋은 계기로 삼으실 것 같아요. 제일 모범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고 해결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신뢰받는 나라가 됐어요. 그것도 선진국들로부터. 선진국들이 그동안 자기보다 못하고 가난하고 작고 하면요 무시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인간의 연약함, 한계가 느껴지는 거거든. 아니 우리가 돈이 없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기술이 없나, 그래도 속수무책. 미국의 국민이 5만 명 넘게 죽었다. 대단한 일입니다. 세계에 나가서 미국 사람이 5명만 죽어도 미국은 막 가만히 안 있습니다. 군사를 동원하고 막 지키려고 미국을 깔보면 미국이 그냥 안 있죠. 그런데 5만 명이 넘게 죽었는데도 미국은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코로나 앞에서 지금 우왕좌왕, 대통령도 지금 흔들리고 전체가 지금 미국은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합니다. 교회가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게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왜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를 판명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더 선교에 대한 열정, 기도, 선교에 대한 보람, 선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더 많이 선교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성령의 열매로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교회가 성령이 불타고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선교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이런 열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선교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열매는 선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선교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역사, 이런 구원의 열매가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